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4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4편 5절로 18절까지에서는 시인은 땅의 기초를 두시고 이 땅에 식물을 주어서 생명체를 보존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이 만들어내는 낮과 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달과 흑암을 통해 각각 무엇을 정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달을 통해 절기를 정하셨고 흑암을 통해 밤이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사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바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달로 뭘 정하셨다고요? 절기를 정하셨다. 그리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이 말을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은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 계속해서 밤에 속한 생물, 낮에 속한 생물들이 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낮을 창조하셨듯이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흑암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자를 묘사하는 장면이 21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젊은 사자는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굴 속에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사람은 해가 뜨면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정하신 자연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라는 동물은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입니다. 대략 약 20시간 정도 잠을 자고 밤에 어두운 밤에 주로 사냥하는 동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시인은 지금 다양한 창조물의 종류만큼이나 그 하나하나가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 세계에 세워진 하나님의 창조, 또 빈틈없는 질서들, 그 안에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경이로움에 정말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섭리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지혜로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 많다 탐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펼쳐진 모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그 부요를 드러내는 창조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우연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섯째 날과 관련해서도요,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지금 시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크고 넓은 바다, 그 바다를 향해서 지금 그 시선을 모으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곳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거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고 또 바람과 함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 바다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다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마저도 누구의 산물이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닷속에 그 수많은 생물들, 그 대소생물들이 무수한데 그 무수하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배들이 다니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또 그러면서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대에 무시무시한 혼돈의 괴물로 알려진 존재가 이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놀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혼돈의 괴물로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가운데서 논이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은 바다와 바닷속의 생물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고, 그러면서 그것을 탄성을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밤낮에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스러운지, 얼마나 섬세하고 자애로운지 이것을 나타내면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해, 달, 그리고 그것이 뜨고 지는 것, 그로 인해서 연한, 일자, 밤낮 구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또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연 만물들,
동물과 사람들의 행동을 다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 그로 비롯된 창조 질서 아래 모든 만물들이 다 종속되고 그 질서가 어우러져서 만물이 공존함을 지금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그 세워진 질서의 확고함과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그 생태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손길과 섬세함, 여기에 다 어우러져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응하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도 자연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죠. 그죠? 육신에는 육신의 질서가 있고 영혼에도 영혼의 질서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질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걸 깨닫고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혜인 거죠. 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깨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그걸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일순간에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 속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여지는 것,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행성들이 서로 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말 하나도 손상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 자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는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놀라운 것이죠. 수천억 개의 수조 개의 행성들이 운행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를 따르고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11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분 앞에서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과 내 지식을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지혜로우심, 그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그 삶의 구석구석에 나를 또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풍성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지혜를 만물을 통해 느끼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랑으로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